2014년이 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의 삶을 하나씩 많은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고 또 표현이 좀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올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뭘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 그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삶의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뭐 어렸을 때는 꿈을 갖는다 이렇게 하는데 꿈을 가지고 있고 또 항상 해마다 꿈을 꾸어보지만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쓰레기통 속에 버려진 꿈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꿈이라는 게 내가 삶에 있어서 도달해야 될 목표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한 번쯤은 한번 꾸어보는 것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은 삶의 목적과 목표예요. 이 목적과 목표는 달라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사람으로서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인생의 현장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최종적인 자리, 그게 목적이에요. 존재의 이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작은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이거를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들이죠. 쉽게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삶의 목적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막 나타나는 거, 이것이 삶의 최종적인 도달해야 될 자리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들을 가져서 이거를 표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표대. 오늘 본문에서 올해 도달해야 될 목표, 이 일을 위해서 내년에 또 가야 할 목표, 우리가 가야 될 이런 목표들, 이것들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표들을 하나하나씩 성취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최종적인 목적에 가게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라톤으로 말하면 마라톤 선수가 뛸 때 최종적인 목적은 골라인에 도달해 42.195km를 다 뛰고 거기에 딱 도달하는 게 목적이라면 마라토너들은 생각을 해요. 내가 첫 번째 5km는 어느 정도 페이스로 가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5km를 달려가는 목표예요. 10km는 어떻게 뛰겠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뛰어야 되겠다. 이런 전체적인 목표들이 다 모여서 최종적인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목표죠. 네,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올 한 해 내가 예배 생활, 내가 평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하는 사람이 나는 돼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올해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이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 시간 전에 적어도 5분 전에는 도착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제 작은 목표. 예배 시간 5분 전에 도착해서 준비하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건 목적이 아니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인 예배하는 존재로서의 나를 이루기 위한 목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실 때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한 전략적인 과정들을 거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죠. 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애굽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와 끊임없이 만나게 하시고,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는 그런 매 순간마다 가야 할 목표들이 있었고, 이런 목표들을 달성해 가시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 안에 너무 많아요. 예, 성경 안에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제가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이제 꿈꾸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또 어떤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 어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모든 그 건강한 꿈들을 꾸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목표들을 수립해야 되는가? 가정에서는 내가 어떻게, 직장에서는 어떻게, 또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목적에 관한, 삶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올 한 해 수립하고 또 가야 할 목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 나누는 이야기는 뭐냐면, 목표를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목표를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또 내가 올해 한 해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삶의 이유를 생각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예, 존재를 완성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주셨어요. 그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짐승들, 저 풀들, 저 나무들, 저 공중의 새들 이름을 한번 붙여봐라. 아담이 삶의 존재의 이유가 새들, 동물들 이름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의 커다란 도달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목표들을 수행하는 가운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놀랍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가하게 그냥 나무꾼을 밑에서 그렇게 있다가,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해야 되는 목표를 상실하고 올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사탄이 찾아왔고, 거기서부터 인간의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나라가 강해지니까 이 목표에 대한 의식이 해이해졌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뚜렷한 사람이었거든요.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이랬던 사람이에요. 뭘 해야 될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올해 달성해야 될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했고, 전쟁을 할 때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봉장이 됐어요. 앞서 나간 거예요. 항상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목표를 다시 수립하고, 목표를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더 큰 목표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가기 위한 전문적인 목표를 세우는 일에 다윗이 실패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한 수준에 딱 올라서 더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책상 치워요. 직장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요즘에.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 거의 대부분 다 직장 생활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책들을 읽고,
또 연구된 그런 것들 전문적인 책들도 읽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 여러분하고 똑같은 마인드,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새로운 목표가 끊임없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도태돼요. 그 도태되면 직장은 그냥 돈 주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냥 돈 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승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다윗이 그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늦잠 잤거든요. 장군들은 다 나가서 전쟁하는데 늦잠 자고 늦게 하품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거닐다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들어오고 여자도 들어오고 뭐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다윗이.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방황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새롭게 서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한 상처와 아픔과 그 결과는 평생을 짊어지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야 돼. 매 순간마다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매해마다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목표지향적인 그리고 최종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웠어요. 올 한 해 동안에. 그 중에 하나가 재밌는 목표 세웠어요. 올 한 해 하나님 저는 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목표예요. 한가하지 않겠습니다. 뭘 해도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도 읽겠고 하여튼 기도를 해도 하겠고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저에게 바쁜 목사라고 하는 그 별명을 붙여줬는데 목사님 바쁘잖아요. 제가 이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럼 제가 맨날 한가하게 놀고 그냥 뭐 잠이나 자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바쁘다고 하는 게 뭐에 바쁘냐가 중요해요. 뭐에 바쁘냐. 바쁜데 하나님의 일에 바쁘냐 세상의 일에 바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목사로서 나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들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14절에서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그것을 잡으려고 나간다. 12절에서 그것을 잡으려고 나간다. 지금 눈에 보이는 표대를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목표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2014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도달하고 싶은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목표가 뭐예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네, 구체화시키세요. 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 일이라면 그런 일들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목표를 늘 내 안에서 확인하는 일들, 이 일을 잘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목표를 좀 설정을 하는데 목표를 설정하는데 매우 미숙해요. 어떨 때는 너무 허황된 목표를 세워요. 허황된 목표를 세워요. 어떤 경우에는 목표를 세우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도할 자신이 없어서 세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뭐랄까 나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 실력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은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걸 시도하는 건 좋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아니다. 넌 네 안에 있는 가능성, 네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잠재력을 주셨는데 그거를 기억하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가난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부유하게 되어 그것도 건강하게 감당할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지식을 그걸 가지고 내가 건강하게 쓸 수 있어. 내가 어떤 경우에는 병들고 나약해지는 순간도 있지만 그런 순간까지도 나에게는 유익한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는 뭐가 오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거 알죠? 제가 그 뇌에 대한 논문 발표를 얼마 전에 좀 들었는데, 그 요즘에 새로 나오는 책 중에서 전문적인 서적들 가운데서도 뇌에 대한 연구 서적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뇌에 대한 거 정말 많더라고요. 뇌에 대한 것들이.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의 가능성을 100으로 본다면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한 2에서 3% 정도, 그 정도를 쓰고 죽는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다 2에서 3% 정도의 뇌의 가능성을 개발해서 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대단히 천재적인 사람도 5에서 6% 정도밖에 못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뇌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요즘에 뭐 자원이 부족하다, 무슨 해양 자원 개발한다, 뭐 우주 자원 개발한다, 뭐 한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개발해야 될, 미래의 인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최대의 개발해야 될 장소는 어디냐? 인간의 뇌가 아니겠는가? 그렇잖아요? 저는 좀 놀라요. 저는 어떨 때는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 하다가 깜짝 놀라요. 아니, 이 상자에서 어떻게 그 디지털 신호가 1, 2, 1, 2, 1, 2 이렇게 해서 이게 변환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영상이 구현이 되고 내가 쓰는 거를 전부 다 컴퓨터가 전부 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누가 만들었어요? 뇌거든요. 뇌. 인간의 뇌가 놀랍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아주 조그맣게 얘기하거든요. 보세요. 제가 지금 이런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뒤에 잘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들려요? 아우, 들린대요, 윤석이가. 저 친구는 믿음이 좋은 친구지 뻥이 센 친구지 잘 알죠. 예. 이렇게 말해야 잘 들리는 거지. 어떻게 이게 잘 들려요? 이건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내가 조그맣게 얘기하는 게 요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크게 나올까?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뇌입니다. 아셨어요? 뇌. 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 여러분은 그만큼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뇌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 개발시켜 주세요. 하나님 세워주세요. 하나님 제가 꿈을 꾸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어부들, 베드로 어부거든요. 할 수 있는 게 고기 잡는 거, 무식하고 싸움질하고 혈기가 뛰어나고 이런 거밖에 모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에게 잡혔어요? 예수님께 잡혔어요. 훈련 받았어요. 교육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역사를 바꿔놓는 인물이 된 거예요. 역사를. 그게 뭐예요? 이미 그건 밖에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들이 개발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올해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들을 세울 때 한 가지 분명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어떨 때는 성적 받아오면 속상하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개발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 아이 속에는 엄청난 것이 들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또는 뭐 사회생활 하면서 문제에 부딪혀서 한계 부딪혔어요? 왜 한계 극복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책도 읽고, 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 어느 순간에가 내 머릿속에 팍 깨져가지고 이 안에서 놀라운 인사이트,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막 돌아가도록,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개발되어야만 합니다. 예.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의 사람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개발될 수 있도록 뜨겁게 헌신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이 목표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목표를 구체화하는 거예요. 예. 목표를 세울 때는 목표를 세우는 원리가 있어요. 뭐 어떻게 목표를 세우느냐? 목표를 세우는 원리는 제가 주보에 기록을 해놨는데, 첫 번째 원리는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돼요. 애매하면 안 돼요. 예.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무슨 복을 달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오히려 그것보다도 저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저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제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올해는 제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는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기도는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올해는 금식을 몇 번 할 텐데 언제 할 겁니다. 하나님 그때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살 겁니다. 거짓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입 밖에 거짓말은 내놓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겠습니다. 명확하죠? 구체적이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가 30속을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 인원이 300명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이 뭐냐면 측정 가능해요.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측정이 가능해요. 안 하면 안 한 걸 금방 알아요. 하면 한 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측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하나님 올해는 제가 우리 반에서 시험 칠 때마다 5등 안에 들게 하옵소서라든가 뭐 평균 점수가 92점을 반드시 맞게 해주옵소서라든가 이게 명확하니까 그럴수록 측정이 가능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돼요. 이룰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2천을 주옵소서 이렇게 너무 명확하지가 않아요. 2천을 주옵소서.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하나님 제 친구 재원이를 주옵소서. 얼마나 명확해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명확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으로 다 가능한. 그러면 내 친구 재원이가 교회로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이천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제가 어느 교회 가보면 교회 표가 있어요. 2천 2만 명 정도 이렇게 이천에 있는 2만 명을 교회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근데 제가 그 교회 그 표 써 있는 거 꽤 오랫동안 봤거든요. 한 10년도 넘는데 아직도 영원히 안 도달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측정도 가능해야 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걸음을 내놓는 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실수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면 하면 다 돼요. 믿습니다만 하면 다 돼요. 여러분 기도해서 다 됐어요? 믿습니다 해서 다 됐어요? 아니잖아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면 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내 수준은 이 정도인데 하나님 이 선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거든요. 이 기도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해는 너무 많아요. 지금 부흥회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 다 할 수 없어요. 또 삼천포로 가야 되니까 설교가. 여러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현실적으로 도달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간의 한계를 정해야 돼요. 제가 대학 다니고 이렇게 할 때 또 박사학위 논문 쓰고 할 때도 분명한 게 있었어요. 언제까지 논문 제출 완료 이렇게 딱 해주거든요. 그건 아무 때나 갖다 내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의 한계 때문에요 머리가 터져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왜 우리가 무능력한 사람이 되느냐? 이게 시간의 한계 정하는 일을 너무 잘 못해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건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건 교회 안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정해놓고 선을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다. 그러면 한 달, 한 주 매주마다 내가 어떤 스터디를 해서 어떻게 나가가지고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겠다.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씩 가능하도록 한계를 정해놓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저는 제 컴퓨터에요
올 한 해 동안 해야 될 것들을 쫙 써 있어요.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는 한 해 동안 스케줄만 큰 표만 줬는데 제 컴퓨터 안에는 그거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도달해서 어떻게 가야 되고 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써놨어요.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2월 말에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도달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무엇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일일이 써놨어요. 올해 도달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일일이 다 써놨어요. 제가.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인생의 목표를 표현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생각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귀찮죠? 어떠세요? 생각하는 게 귀찮잖아요. 가서 술 한잔 하는 건 너무 재밌는데 그죠? 아니면 그냥 어디 놀러 가서 생각 없이 노는 건 너무 좋은데 여러분 노는 건 너무 좋죠. 얼마든지 여러분 즐기세요 인생을. 그러나 그 즐기는 것도 생각 후에 하셔야 돼요.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밑에다가 부흥회 헌금 봉투 11장씩 묶어놨어요. 11개씩 묶어서 다 놔뒀어요. 근데 그것도 기도 제목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을 잘 못 써요. 왜 못 쓰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써봐도 안 되더라. 예?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해마다 부흥회 때 헌금에다가 뭐 쓰는데 안 되더라. 근데 대단히 재밌는 현상은 어떤 사람은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할 때마다 이루어져요. 둘 차이는 뭐예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목표를 향해서 구체화시키고 나가는 건데 이 능력이 부족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밤에 홈페이지에다가 존 고다드의 127가지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올려놨어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15살 되던 해에 할머니하고 숙모하고 얘기 나눈 걸 들었어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렇지 않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랬을까? 한번 이렇게 해볼 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딱 들으면서 이 고다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15살짜리 아이가 127가지 목표를 썼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15살짜리 아이가 썼으니까. 거기에는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나라 가는 것도 있어요. 달나라. 얼마나 황당무계해요. 달나라 가는 거.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15살짜리 아이의 머릿속에서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같은 어른이 하라고 그러면 그거 못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다 이뤘어요. 작년에 죽었어요. 고다드가. 127가지를 거의 다 이뤘어요. 달나라는 못 갔지만 우주선을 타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삶을 표현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구체화하라. 올해도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꼭 읽으세요. 성경 일독하세요. 뭐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건 뭐 목표를 세우라는 얘기, 목표를. 예. 예배에 대해서도 목표를 세우세요.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다. 예.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다. 예.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하는 생활도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매우 구체적으로 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이 꿈이 현실이 되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더 큰 소리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목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에게 대가를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예. 대가를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반드시. 예.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효율적으로 못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안 돼서 대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불했는데 안 돼서 그럼 효율적으로 못한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필요해요.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어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예. 성경을 일독을 하겠다. 그러면 성경 한 번 읽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성경을 펴고 읽어야 되잖아요. 예배 생활 잘하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대가가 지불될 때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올해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좋은 직장 상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먼저 여러분 안녕 하고 먼저 인사하는 그 일을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목표죠. 목표거든요. 그랬을 때 존경받는 직장 상사가 되는 거죠. 그런 대가들이 지불되지 않으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죠. 한 성공한 사업가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성공한 삶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게 목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목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제가 올해 원하는 게 있어요. 1년 동안 설교도 스케줄을 쫙 짜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런 모든 일들과 또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제가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엉덩이가 굳은 살이 배기도록 앉아서 책을 읽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실패하면 실패한 만큼 배워요.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걸 배워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직장 안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꿈을 꾸세요. 목표를 정하세요. 직위에 관한 목표면 직위에 관해서도 목표를 세우세요.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는 믿음만큼 세우세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세요. 구체화해서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놀라운 신비,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이 생명력, 주님의 생명력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 죽어서 나가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죽었던 가능성들이 막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져 버렸던 행복들이 복구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거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맨날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의 자녀 교육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깊이 깨닫고 올 한 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행복한 세상을 여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올해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들을 수립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